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부활절 한 주 전 그 일요일을 가리켜서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그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를 다윗의 아들로,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 환영했다는 복음서 기원을 둔 바로 절기가 종려주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셨다고 하는 것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음을 말해주고 있고, 그것이 스가랴 그 예언의 성취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종려주일은 오늘이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이렇게 시작되는 날인 겁니다. 바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그 타락한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은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그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그 한 주간을 남겨놓고 지금 바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입성하는 목적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어떻게 더 풍성히 얻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우리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해, 바로 거짓 신앙책에 빠져서 정말로 그 신앙이 거짓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신앙책이 있으면 예배도 거짓 신앙책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신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가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 신앙책의 예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과 자기 중심적인 삶을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유가, 그래야 정말 내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배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인지, 아니면 바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가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전환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전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은 그 원주가 누구냐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의 타락으로부터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바로 계명성에 관한 내용을 사단의 타락에 대한 내용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어떤 존재냐면 원래 그 천사장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피조물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계명성으로서, 계명성은 원래 음악을 주장하는 그런 영으로서 하나님은 찬양을 좋아하시기에 계명성이라는 천사장을 지위를 높여서 음악 사역자로 세우셨는데,
바로 이놈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다가 결국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사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기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이 원어로는 헬렐인데 이거는 천문학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성이 무엇을 말하냐면 새벽에 동쪽 하늘에 떠 있는 금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금성은 태양보다 먼저 동트기 전에 비친다는 의미에서 아침의 아들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성을 킹제임스 버전에는 누시퍼로 이렇게 번역이 되게 되지요. 근데 누시퍼를 영어 사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바로 뭐라고 나와 있느냐? 샛별, 금성, 마왕, 사단, 악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빛을 내는 자란 별명까지 얻은 바로 노열 천사장이었어요. 누시퍼가. 그런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자신이 앉아도 이상할 게 없다는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싹이 트게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바로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빛을 내는 그런 역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그런 천사장으로서 하다 보니까 자기 그냥 그 몸 자체가 아끼고 그 찬양하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천사들이 이렇게 그로부터 어떤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추앙을 받는 모든 사람이 초점이 자기에게 맞춰진 것 같은 그런 착각에 빠져 보니까 나도 하나님과 나와 뭐 차이가 있느냐, 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게 이상할 것 없다, 이런 교만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누시퍼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려다가 결국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되게 돼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이니까 하늘에 떨어진 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바로 오늘 14장 12절에서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바로 하늘에 떨어진 별이 된 거예요. 누시퍼는. 그래서 사단을 뜻하는 무정의 사자를 의미하고 있는데 결국 그 요한계시 20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 곧 광명한 새벽벌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까 그 누시퍼는 어떻게 돼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었다면 바로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새벽별인데 하늘에 있는 별이라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별과 떨어진 별과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별인데 뭐 예수님이 언제는 사단이 됐다, 언제는 예수님이 됐다 이랬냐?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냐, 바로 하늘에 있는 별이냐, 그 차이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새벽별은 하늘의 별을 이렇게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별은 새로운 시대를 비추는 빛으로서 결국 창세기 1장에 창조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며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는 첫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성경에서 저녁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을 말하고 있고 또한 어둠의 세력인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침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아침, 저녁이 지나고 아침이 그 알리는 빛의 역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창조 시대가 되었음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것이 바로 새벽별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사야 14장 12절과 14절에 보면 13절 후반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보겠어요? 지금 루시퍼가 하나님의 뭇별 위에 자기 자신을 높이리라.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14절 전반절만 해도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자기는 피조물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창조주신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 거기에 들어오게 된 거죠. 여기서 북극지폐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보니까 신들이 특정한 신에 모여 지폐를 갖는다는 신화적인 관념은 고대 널리 유포되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의 올림푸스 산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신들이 북극 지폐의 그 북쪽 그 극단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자리를 이렇게 높이겠다는 거죠. 이 정도로 교만해졌어요. 사실 피조물은 창조주의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을 그가 잃어버리고 바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과 동등해지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그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이것 때문에 결국 그가 바로 쫓겨나게 되죠. 바로 최고의 특권층을 가진 노엘 천사장이 가까이 모시고 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받았다고 한다면 그거 어떻게 되었어요? 더 낮아지고 더 하나님께 나가서 더 충성을 해야 될 텐데 자기 자리를 높여서 지극히 높은 이인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려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음부의 뱀 밑바닥으로 추락하는 바로 그런 신세가 되게 된 겁니다. 결국 피조물은 아무도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루시퍼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하죠. 하나님같이 되기를 원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하나님은 누구요?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하나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고 타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말은 원중안도 들지만 하나님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주 되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내 자신의 하나님, 내 인생의 보좌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보좌에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영광의 보좌에 내가 앉는 자기가 자기 하나님 노릇하는 그 자리가 바로 자기 중심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단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걸작품이 있는 에덴 동산에 이 사단이 찾아오게 되죠. 다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덴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에서 세워진 말 그대로 기쁨의 동산, 희락의 동산.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에덴으로 그 아담과 하와를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는데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을 수 있지만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명령은 단 한 가지였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임을 인식하라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바로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잖아요. 무슨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두 나무가 있었는데 그것에 열매가 있는데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동시에 두 가지 열매를 따먹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아야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먹지 말아야 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아담과 하와에게 누가 찾아와요? 사단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 직접 듣기보다 아담으로부터 듣던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동산의 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먹으면 죽을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더해고 또한 변개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써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먹지 말라 했는데 만지지 말라는 말도 없었고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한다. 이렇게 변개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틈이 있으니까 사단이 뭐라고 해요?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돼. 한번 먹어봐. 맛있게 생기지 않냐. 너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서 그것을 보고 하와가 보니까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단스럽게 그 선악과가 보인 거예요. 전에는 괜찮은데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러니까 따먹은 결과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려다가 결국 생명이 고갈된 죽음의 길을 택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그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이게 결국 사단이 했던 일이고 사단이 지금 아담과 하나님의 걸잡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바로 그들이 하여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 노릇하는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바로 전하게 만든 겁니다. 우리 물귀신작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뭐요? 너 죽고 나 죽자. 이게 사단이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인간의 걸잡으면 아담과 하와도 같이 죽자. 이 말인 거예요. 결국 거기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물귀신작전이. 마치 전에 말했잖아요. 세 명이 이렇게 한국 사람과 영국 사람과 일본 사람이 배를 타고 갔어.
배를 타고 갔는데 갑자기 이게 이 물이 그 배에 빵꾸가 나가지고 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딱 한 사람만 살 수 있어. 그래서 영국 사람은 자기는 바로 신사답게 죽겠다고 그냥 스스로 물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와서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만세 하면서 발로 그 일본 사람을 팍 쳐서 죽였다는 그런 예화가 있어요. 그만큼 한국 사람은 일본 사람하고는 별 좋지 않은 관계를 표현한 말도 되겠지만, 하여튼 바로 한국 사람에는 이게 너 죽고 나 죽자는 이는 장사에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왜? 다른 사람 하면 꼭 잘 되면 자기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산물도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특산물이 특산물이면 그 지방에서만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충주에서 좋게 예를 들어서 사고나무가 좋다 하면 어디요?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지방에서도 다 심어. 그러면 충주의 특산물이 아니야. 다른 데 다 나오니까. 그게 충주의 특산물이면 다른 데서는 놔주면 놔주는 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마다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요? 서로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그 지방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충주에도 사과, 여기 장수에도 사과, 대구에도 사과 하나 하려면 마음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처음에는 그렇지만 먹는 사람 입장에서 서로 싸니까 다 좋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너 죽고 나 죽는 일이 사실은. 그것은 원래 특산물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면. 왜 그것이 나왔어요? 사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에 대해서 53장 6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로 이사야 53장은 어떤 구절이냐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셔서 부활하실 그 고난의 종에 대한 예언인 거예요. 그 고난의 예언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길로 갔다.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자기 방법으로 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갔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타락이 한마디로 뭐냐? 자기 중심적인 삶임을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자기의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에다가 쫓겨났고 그 사단이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다고 한다면 이제 그 사단이 어떻게 왔어요? 이 세상 주인으로서 이 세상 신으로서 이 세상 임금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는 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이야 그냥 놔둬도 바로 지옥에 가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유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사단에 보면 그 존재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면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16장 11절에도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여기서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여기서 사단을 또 이 세상 신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중 권세 잡은 자로 이렇게 사단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을 바로 뭐라고 해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 권세 잡은 자인데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불순종의 아들,
다시 말하면 불신자들 가운데 바로 그들이 바로 그 사단이 역사하는 영이라는 거죠. 바로 이 사단이 결국 인간을 지배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맹인이 되게 해서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것은 관심 갖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렇게 맹인이 되게 해서 죽은 후에 사후 세계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맹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눈을 가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가려서 온갖 거짓으로 인간을 왕노릇하고 있는 게 이 사단인 거예요. 근데 이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 불신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하나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유행, 이 세상에 지금 현존하는 그 가치관을 따르는 그 삶이 바로 불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바로 그들이 정식적으로 그 사단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그들이 뭐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타락한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타락한 육신, 심플했죠. 죄된 본성에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말은 결국 뭐요? 스스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 내 기분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단의 그 유전자가, 아담의 그 유전자가 우리 뇌 속의 DNA로 사로잡고 있어서 이 타락한 징표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타락한 육신과 마음의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타락의 본질,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결국 그 배후에는 결국 사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을 또 되겠지만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가 하나님 된 삶이기 때문에 이 삶에서는 결국 뭐였어요?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인생의 보좌에는 하나님이 앉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앉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려면 하나님을 버려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시대를 보면 수많은 이 의식이 행하여졌고 또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뛰어나게 그들이 의식을 행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1장 4절에 보니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의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시는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기 또 보듯이 뭐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 평행법을 쓰겠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만홀히 여겼다는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경멸히 여겼다는 거죠. 결국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이유는 결국 뭐예요? 결국 그들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지금 전환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와서 빼먹지 않고 예배드리고 헌금을 많이 해도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이죠. 이것을 우리가 보셔야 돼요. 이게 타락했다고 하는 건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은 그 삶은 하나님이 버린 삶이요, 하나님이 없는 삶임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 두 번째,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결국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실제로서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사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있느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하면 어떤 천연기념물처럼 그렇게 쉽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어쩌다 초신자가 와서 그런 기도 응답 받으면 그것은 꽃미 좀 주려고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오래된 권사들은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어려운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기도 응답은 더 쉬워야 되는 거죠. 날마다 삶 속에서 기도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야죠.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도 응답 받는 것은 어려운 게 여기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고갈되었기 때문에 기도 응답마저도 그렇게 어려운 것으로 생각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삶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 삶, 내 인생의 보좌에 바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게 될 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라. 내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보좌에 내가 앉을 것이냐, 아니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앉으냐에 따라서 생명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신앙은 철저하게 뭐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을 반드시 버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은 거두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가장 좋은 예가 타락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삶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타락했을 때 생명의 고갈이 즉각적으로 어떻게 해요?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로 19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직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략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으로 죽는 일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리라 했는데 실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었어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은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부터 영적으로 끊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었어요. 어디 살 수 있냐? 창세기 3장 8절에 9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뭐 다른 성경에는 바람이 불 때는 선을 할 때, 그러니까 늘 선을 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날은 어떻겠어요? 그날은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자기 죄진 것도 있으니까 되게 두려워 숨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모님 앞에 가기보다 어때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냥 저녁밥도 안 먹고 그냥 일찍 잠을 잔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부모님의 낯을 이렇게 피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어떻게 해요?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리를 때 두려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따먹으려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됨으로써 결국 하나님 인재에서 바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도 가능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고 함께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타락했을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도 불신과 간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타락 이전에는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몰랐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들 사이에 온전한 화합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타락이 어떻게 되었어요?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기 기준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자기 기준이 생기다 보니까 자기 기준의 눈을 가지고 보니까 가장 가까워야 할 부부 사이에도 벗은 것을 알고 바로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보니까. 그래서 결국 온전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지. 오늘날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많은 가정이 이혼하여 혼자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물론 그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다 어떻게 해요? 어떤 사연이 다 있죠. 뭐 그분들을 무시하려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그렇게 이혼하여 사는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결과 바로 사람과의 문제도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나눠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그 관계가 무너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반드시 무너져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무너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에서도 진정한 회복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이 안 되니까 그냥 쉽게 이혼하자 이혼하는 거예요. 언제는 자기들 좋아서 결혼해놓고 좀 자기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 생각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한 그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딱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꾸 다 100% 맞으면 그것은 뭐 사람들 다 똑같아 봐요. 인류적으로 다 똑같아 봐. 거기에 아름다움이 없어요. 우리 지금 산에 가도 보면 꽃도 보면 여러 가지 그냥 소나무 봐도 여러 가지 색이 있고 꽃도 여러 가지 이게 지금 벚꽃이 그냥 여기 앞에 보니까 퍼져 이렇게 만개되었는데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자연이 아름다운 거야. 그냥 인류적으로 다 똑같아. 그냥 파란색으로 하나만 쫙 있어봐. 아니면 빨간색으로 쫙 있어봐. 그게 뭔 무엇이 있겠어. 사람도 그냥 전부 다 같아 봐. 뭔 무엇이 있어.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다 똑같을 수 없어요. 단지 뭐요? 서로 보완해줘.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은 상대방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화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이게 온전한 화합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부부 사이도 온전한 화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그 사랑을 가지고 아가페 사랑으로 나가야지. 그냥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 주장보다 서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도 부족한 판에 그냥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마음이 안 맞고 그래서 이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결과 사람과의 관계, 아담과 하와의 그 부부 사이의 관계도 이렇게 어떻게 돼요? 멀어지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병들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사실 마음의 그 상처와 병들은 자기중심적인 삶의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의 내적인 상처나 병이 치유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치유될 수 있어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몇 가지 치유 기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 상처에 있으면 그 당시 바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내적인 상처가 치유가 될 수 있어요. 그 어린 시절, 내 받은 상처라면 그 어린 시절을 돌아가야 돼요. 그때 주님께서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도 주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내가 고통받을 때 주님도 같이 고통받았음을 우리가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적인 상처에서 얼마든지 치유받을 수 있어요. 주님을 우리 외면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우리 버리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아파했고 내가 고통당할 때 주님도 고통당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내적인 상처에서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사야 우리 내적인 그 상처도 치유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는 사회적으로도 병이 들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면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셨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 보면 아담에게 왜 그 선악과를 먹었냐 하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신 여자,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말인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는 그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그렇게 했던 그가 이제는 뭐요?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따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바로 결국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결국 아담은 하와 타, 하와는 뱀 타. 결국 누구 타다는 거예요? 하나님 타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정서적으로 문제가 돼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환경적으로 저주가 일어나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8절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땅도 저주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그가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살 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었고 땅은 협조적이에요. 아담에게 협조적인 거죠. 왜?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누구한테 넘어간 거예요? 사단에게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바로 새 주인인 바로 그 사단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를 떼게 된 거죠. 그리고 결국 아담은 수고하여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고 여자는 해산의 수고를 해산의 고통을 이는 당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육신적으로도 죽게 됩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결국 뭐요? 육신이 죽을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죽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돼요? 육신이 죽기 위해서는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병이 인간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병을 통해서 인간은 바로 죽게 되는 그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발생해요? 진정한 안식과 평강이 거두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을 때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28절은 강조하면서 29절 30절은 하지 않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부담된다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안식은 어디냐면 29절과 30절이 돼야 28절에 그 쉼이 안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멍에를 맨다고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통찰에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한 쉼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전락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고갈되고 안식과 평안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평강이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서 전해야 하는 진정한 메시지는 뭐예요? 여러분이 지금 평강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이, 진정한 안식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겁니다.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보고? 여러분께서 성대한 의식을 드렸으니까, 시바와 먼 곳에서 향품을 수입하다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까? 이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했지만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평강은 어디에 있는데?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비유를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서 잘 볼 수 있어요. 이 탕자는 그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찰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고자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분깃을 받아서 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결과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찰에 떠나서 살면 잘 살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뭐였냐? 생명의 고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삶이 주는 생명의 고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경내에서는 그것을 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들 탕자는 돼지밥을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구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생명이 고갈되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이 고갈된 그곳에서 회복되는 길이 무엇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있는 것이 바로 생명을 회복하는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거기에 바로 생명이 있게 되는 거죠. 결국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반지를 끼워줌으로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찐 짐승을 잡음으로 잔치를 함으로 어떻게 돼요? 그가 생명을 회복하게 되죠. 이처럼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에만 진정한 회복이 있고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가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벗어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생명은 바로 고갈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아까 이 에베소 2장 1절로 3절을 봤잖아요. 불신자들의 세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은 세 가지가 삼위일체처럼 함께 같이 가게 되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과 사단은 같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작은 첫 번째로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삶과 세상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타락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중심적인 삶은 세상의 풍조, 유행, 습관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뭐 술집 생기는 것을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오히려 좋아해요. 왜? 자기들도 그냥 술 먹고 그거 사는 거 좋으니까. 근데 교회 생기는 거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는 거죠. 사단이 교회 생기는 걸 싫어하는 것처럼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은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인데, 그것은 자기가 하나님으로 온 삶인데, 그건 세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불신 세상에서 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왜?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컴퓨터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윈도우가 있고 또한 뭐가 있어요? 애플서는 맥이 있잖아요. 근데 서로 호환이 안 돼요. 요즘은 좀 호환되게 만들려고 하지만 윈도우에서 쓰던 것은 윈도우 프로에서만 사용돼요. 맥에 서는 것은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요. 왜?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이런 것처럼 불신자의 삶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서로 호환되기 때문에 잘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의 상태를 보면,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의 그 가치관을 보면 세상에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라든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목적이라든가 목표와 어떤 방법들이 불신자와 똑같아요.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오늘날 성도의 삶이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신앙이 타락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은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이 다른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과 목표와 방법과 가치관이 세상 사람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부만 누리면 된다, 명예만 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때요? 기독교인들도 세상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좀 있으면 이제 국회에서 이제 뭐 장관들이 청문회 할 텐데, 청문회 할 때마다 그렇잖아요. 청문회 할 때마다 과거 어떤 그냥 추적을 다 당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적인 그 가치관과 다른 삶을 살았다면 절대 부정과 타협하지 않고 뉘물 받지 않고 청직히 어디에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거기 장관에 등록할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 보니까 다 이렇게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아무 흠이 없어요. 그러면 장관에도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해요?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있다 보니까, 똑같은 어떤 부패를 범하다 보니까 기독교인도 세상 사람과 똑같아서 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만큼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도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또 자기중심적인 삶과 또한 사단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자기중심적인 삶의 원조가 사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시험할 때도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시험했고, 앞에서 언급한, 위에서 언급한 그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도 보았듯이 타락한 본성을 따르는 삶, 그 삶이 결국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 모두 사단을 숭배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에 보면 실제로 사단을 숭배하고 섬기는 자들이 있어요. 사탄교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그런 자들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들이 사단을 바로 그 따르는 삶이라고 말하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사람이 사단의 존재를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실제로 사단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보고 당신 사단 따라요? 그러면 그들 싫어해요. 자기는 절대로 사단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들은 자부하고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것은 뭐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니까 내 주먹을 믿으라, 이 한마디 보니까 이게 뭐냐? 내가 하나님 노릇 하겠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요, 내 주먹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로 사단을 섬긴다는 말 아니에요. 사단을 또 있는 것조차도 뭐 그들은 얘기하죠. 물론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사단 대해서 알겠죠. 귀신일 때 알겠죠. 그 사단이 나쁜 존재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인정해도 결국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사단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는 항상 사단이 있어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여기 가이사라는 두 군데가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가이사라 두 군데가 있는데 어디가 있냐면, 하나는 저 지중해에 있어요. 가이사라라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어디가 있어요? 저 단 밑에, 저 이스라엘 북쪽 갈릴리 위에 그 단 밑에 가이사라가 있어요. 근데 이 가이사라는 빌립보 가이사라를 말하고 있고, 저기서는 가이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 가이사라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의 속성은 세례 요한 속성도 있고, 엘리야 속성도 있었고, 에레미야 같은 그 속성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너무나 기뻐하여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오나 심어라.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고 말씀하시네.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신 거예요. 그 죽으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22절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기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있는데 이 붙들고라는 말은 프로스 라보메노스예요. 근데 이 말은 합성어인데 프로스 옆으로와 남바로 사로잡다. 합성어의 중간태 분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어때요? 예수님을 붙잡고 옆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예수님을 붙잡고 관건을 옆으로 가서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 항변했다는 말이 뭐냐? 개역 성경은 가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헬라의 성경은 에피티마오, 강력히 책망했다는 거예요. 강력히 꾸짖었다는 거예요. 옆으로 붙잡고 가서 말릴 사람은 자기밖에 없어 하면서 예수님을 그러면 안 된다고 꾸짖었다는 거예요. 이 항변에다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말을 듣자 예수님을 책망주로 그의 뜻을 돌이키려고 훈육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NIV 성경은 예수님을 한쪽에 세우고 꾸짖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자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 속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말도 아니고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는 말 배후에 사단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준 감동이라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알았건 알지 못했건 그 상관없이 바로 자기 생각대로 한 그거 배후에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했는데 바로 이 자기중심적인 배후에 뭐가 있었어요? 사단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역대상 21장에도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근데 인구조사를 왜 인구조사를 합니까? 나라의 여러 가지 계획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서 어떤 세금을 거두려고 하고 또한 어떤 무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소득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고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한 것은 자기 자원을 의지해서 서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어요. 자기가 얼만큼 이게 뛰어나고 있는가, 자기 자원이 얼마나인가 이것을 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게 되죠. 그 결과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다윗이 그렇게 인구조사하도록 미혹한 게 사단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다윗을 충동해요. 야, 다윗아, 뭐 거칠게 이야기 않지만 속으로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이게 자꾸 불화살을 집어넣는 거지. 야, 너 한번 인구조사 해봐. 네가 그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보기 위해서는 인구조사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자꾸 불화살을 쏘는 거죠. 그렇게 어떻게 했어요? 사단은
그 사단을 향해서 다윗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 생각을 접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결국 인구조사한 결과 그가 바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8장 41절과 44절 전반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44절에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아까 세상과 사단과 자기중심적인 삶은 항상 삼위일체처럼 연관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요. 서로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에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결국 그 자기중심적인 삶의 배후에 사단, 곧 마귀가 바로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삶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사단의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의 욕심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너희 아비의 목적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마귀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그거는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알든 모르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들이 지금 자기중심적으로 삶을 산 결과 결국 그 일이 뭐냐? 아비의 일을 행하는 일들을 하고 또 아버지 그 욕심, 마귀의 욕심, 마귀의 목적에 따라 지금 그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결과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있어서 38년 병자를 고칠 때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 따라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하고 하니까 바로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축하해주기보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일이 결국 성령을 대적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우리가 사단의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 실제로는 사단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네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에, 세 번째로 자기중심적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은 타락의 삶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이고 불신의 삶이고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이고 결국 누구를 따르는 삶이요? 사단을 따르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적인 모양이 있고 그 의식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 삶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돼요. 그래서 아까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한 다윗을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찾아오는 심판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테스트할 수 있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뭐냐?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함께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나 헌금이 많이 나오냐? 출석석수 얼마나 많으냐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생명의 역사가 있느냐는 거죠. 바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교회가 주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으로 돌이켜야 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축복해 주셔서 내가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고갈되어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왜? 세상적으로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신임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결코 생명이 고갈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에레미야 12장 1절로 2절 말씀.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밟히고 장성의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뭐니이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들이 그렇게 나타나는 것에 대한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변론하여 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을 얻고자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악한 자가 형통하고 왜 반역한 자들이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레미야는 지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심판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 화려한 예배를 드렸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그 세상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전한 메시지가 그들에게 먹히지 않는 거죠. 왜? 거짓 선지의 말이대로 그들이 세상에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쳐 부르짖어도 그들이 돌아올 생각을 하는 거죠. 예레미야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심판이 코앞에까지 닥쳤고 실제 심판이 임한 시대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몇 명이라 나오지 않지만 그들 중에 최소한 상당수가 세상적으로 바로 평안하고 형통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남편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집안이 근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대다수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들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 앞에서 성단 예배를 드렸고 시바는 먼 곳에 와서 향품을 가지고 드렸으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 말대로 그들이 말하는 세상에 잘 되는 것을 축복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지. 그래서 결국 예레미야가 시험에 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적으로 그 잘 되는 그것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정말 주님의 후원론으로 보기에 또 칭찬 한마디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축복을 받은 교회가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궁일해서 예수님이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하나님의 생명은 철저히 고갈된 그 교회의
이에 그 성도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세상적으로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부자라 부여에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눈먼 것과 가는 것과 가려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한마디로 생명이 고갈되었다는 거지. 근데 고갈된 그 사실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저 사회성적으로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은 아니에요. 어떤 때는 세상적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그냥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그것이 축복일 수 있어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 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그에게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 된 그것은 중성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중립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을 따라서 그 세상적이 잘 되는 것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세상적이 잘 되는 것이 저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판단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세상적이 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잘 되는 그것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그것은 자기 눈을 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올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보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분별력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우리 가운데 있는 혼돈과 견고한 진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애통하며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내가 이대로는 안 됨을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보고 철저히 내가 자기중심적인 삶을 우리가 버리시고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을 전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